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사회봉사의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멸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또 밝고 또 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더 밝고 더 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린 도하리라 저 밝고 더 묘함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너희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시온송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회봉사위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장훈태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서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할 것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교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생의 자랑만을 일삼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세상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어렵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손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사회봉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이곳에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사회봉사 온 교우들이 우리 대형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두가 다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김상식 목사님 용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며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비례를 위한 신앙을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부족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의 담배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사회봉사위원회
위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신주성 안수지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 뒤에는 사회봉사위원회를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결대 총장으로 계신 김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위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는 좀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게 좀 제가 설명을 하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제가 군종 목사로 근무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도 군종 목사로 재직 때에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 추억이 한 20몇 년 지났지만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기억되는 한 목사님의 모습은 어쩌면 저렇게 여유로울까. 참 성품이 이렇게 안정되어 계시고 여유롭고 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 사람을 매료시키는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찬양을 했을 때 목사님들이 거의 한 30명 넘게 이렇게 갔는데 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특송을 하셔서 별명이 한파로티였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제 교회를 올려니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교회의 비전이 그 아주 확고하고 또 이렇게 본질은 깊고 또 대사회적 그 영향력은 확산하려는 그 교회 표어 비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 또 집사님 여러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후 2시에 정말 공고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복제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신앙인데요.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는 지난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품고 양육하고 또 이미 이제 떠나서 분가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좀 이렇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의 시간, 특별히 또 광야의 밤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 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의 실패로, 또 사람의 배신으로, 또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픈 사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 밤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현재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 아직 광야는 없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언젠가 우리가 광야의 시간 또 밤 시간을 맞이하거든요. 광야의 시간, 광야의 밤 시간을 만나면 누군가는 영적으로도 성장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의 습관을 단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성장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원망과 불평을 내놓으면서 주님을 등진 분도 계시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 직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복음송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제가 어디서 들려오는 광야를 지나며 복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니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귀한 한 편의 시편과 같은 이 작곡을 하셨지? 예, 한 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장진숙 자매이더라고요. 히즈윌, 예, 장진숙 자매였어요. 제가 어떤 분이길래 이런 귀한 곡을 했을까? 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이게 단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일찍 돌아가세요. 자기도 어리지만 그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해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다. 아버지처럼 계실 때처럼 해줄 수 없다. 알아서 해야 한다. 대학도 갈 수 없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 이제 청천날벼락이죠. 그래서 이 장진수 자매는 철이 일찍 든 거예요. 본인을 돌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주님을 만나고 광야를 일찍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한 거예요. 이게 광야를 지남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잘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한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다시 불러드릴 테니 한번 새겨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믿었던 사람, 기댔던 언덕 다 무너지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자,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야곱을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야곱이 왜 광야의 밤 시간을 맞이했을까? 1차적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장자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저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쌍둥이인데 이제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전통과 질서를 깨서라도 이 장자권을 획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형의 약한 시간, 약점을 노린 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배가 고프고 절박한 시간에 준비했던 이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 해서 계약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지장을 찍었든 어떻게 했든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걸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여서 결국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어머니하고 이제 공모를 했지만 아버지에게, 형에게 발각이 되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출했고 결국은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밤을 맞이하게 됐지요.
2차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여성들은 아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태아가 성장하게 되면 좌우 발작이 들어갑니까? 네. 뭔가 움직임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웬일입니까? 했을 때 너의 태중에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두 국민이 있다.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어린 자가 더 크게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이제 보통 사회 질서, 통념, 전통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삭에게 이것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교육의 시간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안 보여요. 없어요. 남편에게 전달했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히 남편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삭 남편에게.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통과 질서가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 계시되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훈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삭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별미를 사랑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아들을 더 편애했어요. 장자를.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꼴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단과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는 반쪽 순종하는 거고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부가 일치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양육하지 못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 부부는 충분히 드러냈어요. 1차적인 원인은 야곱, 2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솔루션을 낸다면, 금쪽이 상담을 하는 분이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영적인 부분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한다면 이 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용하신 이 가정의 광야를, 그래서 야곱의 가출을 허용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1차적인 책임이 야곱에게 있고 2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제3의 영역이,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이 만약에 이 가정이 없었다면, 야곱이 가출하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저는 칼부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야곱을 이끌어내어 하란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허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만드시는 시간이 어쩌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한편 기회이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스탠스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연구하다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악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자녀들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이쪽은 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도대체 뭔가 이 내적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제가 성경의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 12절 시험, 13절 시험이 원어적으로 다 동일해요. 단 시험을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용하시고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광야를 통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구습을 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한 뜻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동기가 분명하고 이 동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동의를 가지고 그 사건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이미 여러 번 통과했고 또 광야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광야를 또 경험하실 분이 계신데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면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성도를 탓하면 답이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에 이 일 속에서 내 부족한 건 뭘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족한 것은 뭘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를 허용하시는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검증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광야를 시험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실제로 시험을 주는 이는 마귀였어요. 마태복음 4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라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음서 맨 뒤로 가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류 최대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시간에 많은 군중 속에서 튀어져 나온 소리가 뭐죠?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니여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현재를 위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서 과거의 구습을 버리기도 하고 미래의 사명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예비하는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차 객지 20년 객지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의 밤 시간에 광야를 허용하시고 광야의 밤 시간을 허용하신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밤, 사업이 망하고 다 떠나고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다 떠나고 기대의 언덕이 없을 때,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밤 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건 아니구나. 인간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밤 시간에 처음으로 광야를 맞이했을 때에 야곱이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까?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까? 그리고 내가 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까? 외삼촌과 그 형제들이 나를 반겨해 줄까? 무슨 일을 당할까? 살아 돌아올까? 에서가 칼을 뽑아서 추격해 와서 나를 보복하면 어떨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혁명이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돌아가요. 담임 목사님께 여쭸어요. 오후 설교 얼마쯤 하십니까? 그랬더니 30분 정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더 할게요.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회가 급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 지금 정말 아주 답답합니다. 인구 절벽이죠. 인구 감소하죠. 일자리 없어지죠. 어려워지죠. 우리 지금 큰딸이 31, 이제 둘째가 29,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 졸업했는데 뭘 준비하느니 뭘 하느니 이거 묻지도 못합니다. 제가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 줄까 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쳐줘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지 않고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만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꿈이었나 봐 하고 깨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꿈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일생에 이 삶을 지내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다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기도 속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농촌을 계몽하는 시문의 상록수처럼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나도 이제 농학을 그 서울대 농대 가서
그 식물 유전공학을 배워서 농촌을 위해서 계몽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지고 안절부절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몸이 또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했어요. 여름방학만 되라. 여름방학만 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장래에 대해서 내가 묻고 그 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목회를 하시는 그 집안의 목회자가 셋이거든요. 아들이 넷인데 셋이 목회자가 됐어요. 교단에서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4명인 형제들이 4명인 목회자 가정이 있어가지고 셋인 우리 가정은 빛도 못 보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여름에 방학이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작심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수양관인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 9시에 혼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도원을 갔는데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이제 갈망이 있으니까 두려움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밤 아마 한 10시 11시쯤 산속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눈을 뜨니까 새벽 4시예요. 온몸에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 9절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 아, 네 생각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아내가 들으면 아마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보다 더 기쁘고 더 충만했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나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시는데 실제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평안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임프린팅 새겨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어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게 아니고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불로 새겼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병 낫고 이래서 아리가 아니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체화되고 내 것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이 이미지도 보여주셨는데 그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이길 수 있고 장차 객지생활 20년 험난한 객지생활을 이길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내용이 이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냐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이 이미지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이겠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 이사 갈 때에 이게 뭐 짐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야곱이 봤던 이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과 구약에 보면 사닥다리는 딱 두 번 나옵니다. 나다나엘에게 사닥다리, 야곱에게 사닥다리 두 번 나오는데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야곱의 인생관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인생관, 이 세상은, 이 삶은, 나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면, 경쟁에 이기면, 최선을 다하면 인생은 완성이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아, 아니야. 이 땅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고 경쟁해서 장자권을 네가 가졌고 이것을 계약서를 네가 품고 있어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야, 야곱아. 이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쌓으면, 좋은 대학만 나오고 결혼 자체만으로 잘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거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건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하고 성실한 건 기본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관,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저희 출퇴근 거리가 서울에서 학교까지 40분 걸립니다. 40분 걸릴 때 저는 80%를 기도의 시간으로 씁니다. 나머지는 일정을 좀 구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기도문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미래를 위한 신앙,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너의 하나님을 세워라. 이제 야곱은 가정에 있는 한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마이갓이 없어요. 마이야훼가 없어요. 비로소 고난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이르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의 길을 인도할 거고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바를 계승하여 이루시겠다는 나의 하나님 만드는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내가 너에게 프라미스, 약속해 라는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머리 하이신들 어르신들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다 거쳐서 믿음을 지킨 보면 너무너무 이 감격스러워서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미세대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뭘 준비하고 있을까?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승부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정초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손이 잡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것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기대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프라미스, 이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위탁하고 기댈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우리 2세, 3세들이,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불안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흔들리는 세상을 견고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저는 장세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비한 인간, 외삼촌, 야비인간 인간이었어요. 계약을 몇 번 위반하죠? 10번. 계약을 10번을, 부모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이 조카를 아껴줘도 부족할 판인데 계약을 10번이나 위반하면서 임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이가 외삼촌이에요. 그럼 점점 야곱의 재산은 줄어가야 되잖아요. 점점 야곱은 번성해 가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 물론 열심히 살았죠. 집념이 있죠. 그렇지만 그 집념과 열정으로 야곱이 그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 돌아오는 고향으로 귀향의 아름다운 이 인생, 가득한 이 수레에 가득히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자꾸 이 계약을 위반하니까 야곱이 삼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죠. 삼촌, 아롱이 전방이 이건 내 거고 없는 건 삼촌 거네요. 그러니까 통념상 오케이 한 거예요. 통념상 오케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많으니까 오케이, 손해날 거 없으니까 삼촌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샘가에서 짐승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번식을 하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햇볕을 비추게 해서 이 양의 이제 이 전박이, 이 음령이 여기 비치면 아롱이 전방이들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샘 곁에서 이 가지를 흔들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전박이가 많이 태어났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짐승들이 교미하는 시간에도 아롱이 전방이들이 몰려와서 번식할 수 있도록 야곱의 가산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손을 야곱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가니까 내가 잔머리 서가지고 이게 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는 풍요, 우리의 삶에 누리는 안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지 흔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일구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광야를, 시험을,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3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미래를 위한 신앙을 잘 준비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견디는 우리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년의) 긴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전히 불안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밤 시간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 예비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온 당회원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본질은 깊고 견고하고 또 이 사회의 많은 영혼을 품고 변화시키는 이 말세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찬송가 4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회계로 수고하시는 강세원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저희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봉사위원회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 시간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 예물로 올립니다. 이 예물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사회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역시 총장님이시군요. 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육군이었고 저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각자 군에서 열심히 하다가 국방부에서 각자 군에서 몇 분의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행하셨는데 참 27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열심히 줄을 설 텐데 어쨌든 우리 여기 성결대가 우리 같은 지역 내에 있으니까 자녀분들 또 이렇게 좋은 총장님이 계시니까 좋은 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 찬송가 413장 우리 한번 같이 펼쳐 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여자분들이 하시고 3절은 남자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간주하고 4절은 4부로 우리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하고 저 혼자 할 테니까 혹시 또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고 3절은 남성분들이 하시고 간주하고 4부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람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웅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후렴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나가기 원하는 모든 대형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고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성결대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